자,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거예요. 참된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이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죄에 직면케 하는, 그렇죠? 죄에 직면함과 더불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근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점점 가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된 거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결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참 그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하고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세미한 부분까지 다뤄가시면서 그렇게 친절한 걸 넘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 여인을 다뤄가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회심을 유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개별적이라.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구속사적 관점이죠. 구속사적 의미인데, 첫 번째, 요한복음의 구조 속에서 사장이 갖는 위치와 의미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들과 그리고 7개의 자기 선언이 있는 표적의 책과,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근데 이제 자기 선언은 이제 12장을 넘어서긴 해요. 그래서 그냥 표적의 책 그러면 7가지의 표적들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 선언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근데 이것도 7가지야. 그래서 7가지의 표적들, 세메이언,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그래. 이걸 고난의 책이라고도 하고 영광의 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13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의 책은 정확하게 말하면 1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까지는 서론에 관한 책이고, 1장 18절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영광의 책, 고난의 책. 그렇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21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가지의 표적들을 보면 2장의 가나온인 잔치의 표적이죠. 표적. 자,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나온인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표적이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5장에 나와요. 오병이의 표적은 6장에 나오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도 같은 6장에 나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9장에 나오고, 죽은 나사를 고쳐주신 표적이 11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몽고베리 모이스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보니까 조금씩 7가지 표적을 좀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7가지 표적이 아주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선언이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10장이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24장에서 말하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7개 자기 선언. 7개 자기 선언이 에고 에임이라 그랬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은 누가 말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신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무슨 뭐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표적들의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그 표적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럼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주님은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인데 기쁨과 생명과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잔치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인류의 대표자, 니고데모도 인류의 대표자.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대표자로 서 있냐면 알아먹지를 못하는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들 자신들의 노력과 자격과 열심으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 안식을 잃어버렸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것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므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 다 가진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로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 먹지 못하는 그런 패악한 인간들의 전형으로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뭘 설명해 주냐면 이것을 다시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야.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강의와 설명을 끝내시지 않고 다시 한번 이번에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또 다른 전형적인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반대 인물. 그렇죠? 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금수저야. 생리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나 그가 후천적으로 이룬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거예요? 무수저야. 흙수저보다 나쁜 게 무수저 아니에요? 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니고데모는 가장 명망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인이었으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못 받았고 무엇보다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여인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해.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도 여전히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름을 딱 명시돼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어. 이름 없는 여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가나안 여인. 그죠? 근데 그중 하나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는 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만큼 비천한 여인인 거야. 비천한 여인인 거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밝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야. 그 사람들의 주인공이 아니야. 자, 온 세상의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차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므로 그의 여행의 행로 역시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경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야,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딱 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지금 지명이 3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어디가 나와요? 유대. 그 다음 갈릴리. 세 번째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행로가 어떠냐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복음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한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른데요? 예수님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고 우리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복음의 전파의 시작,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신 일과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을 유대에서 가장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3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일하신 곳이 어디냐면 유대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신 일과 두 번째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를 떠나시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목적지를 어딜 정하셨어요? 그걸 갈릴리라고 하는 거야. 마태는 주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의 여정을 갈릴리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순종하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구약의 정서대로 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방 땅으로 묘사가 된 지역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그냥 이방 땅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목적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계심을 성경이 애써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도중에 어디를 지나고 가시냐면 어디를 지나요?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시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여야겠는지라라는 히라버 에데이, 그렇죠? 에데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have to 혹은 must인데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데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사마를 통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하심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죠. 예언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을 따라 가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구원의 열정과 열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떠나시는 주님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다 개, 돼지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야.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어느 정도 안 가냐면 누군가가 사마리아 땅을 밟잖아요. 그럼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강등시켰어. 그게 벌이에요. 자, 사마리아 역사적 배경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때,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 10지파의 왕이 누가 돼요? 여로보암이 되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렇죠? 유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요. 그렇죠? 722년에 망해요. 여러분 남유다는 언제 망해요? 그렇지. 586년에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망해요. 근데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정복 전쟁이 이게 저희가 뭐냐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다 말살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땅 자기들이 그 차지한 땅을 뭐냐면 자폰을 하게 해. 자폰. 그래서 온갖 혼혈들이 생겨나요. 거기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인 건 아니고 일부를 죽였겠죠? 죽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이주해 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 혹은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완전 이상한 민족이 된 거야. 이상한 혼혈들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혼혈 민족 국가가 된 것이고 또 그들이 갖고 온 종교들로 말미암아서 종교 역시도 혼합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며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아.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유단강 이렇게 동쪽을 따라서 갔어요. 직선으로 가면 남유다에서 갈릴리까지 3km밖에 안 돼. 이렇게 돌아가면 몇 킬로냐면 6km야. 근데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가면 종으로 삼아, 종으로.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멸시하고 천대시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누가요?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여기.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큰일 날 일인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 그것도 언제 들어가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오후 12시죠. 정오에 서둘러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땅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가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이 당시 통념상 절대로 상대에서도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는 바로 부정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것도 6명의 남편도 모자라서 다른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셔.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 없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구원받기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 혹은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목마르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세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목마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목마른 것도 있었겠지. 인간이시니까. 사람이시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정오 12시니까 사막 지방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도록 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잊지 못해서 그 열정으로, 그 패션이죠.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 열정이 뭘로 드러났다? 십자가로 드러났다. 이렇게. 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내세요, 제자들을. 야, 저기 가서 뭐 좀 사갖고 와라. 저 마을에 가서 사갖고 와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살 게 있다고 다 보내시겠어요? 근데 싹 다 보내. 예수님 혼자만 남겨요. 혼자만. 왜요?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겠죠. 예,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장 생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은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막 어디에도 흐르는 물은 없어. 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모르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수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미온들 이런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거야. 구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수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반석에서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누군 줄 아니?
나야 이렇게 얘기해. 나야. 혹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여인이 비아냥과 기대를 함께하며 그런 생수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해요?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과 신부예요. 남편과 신부.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무 이걸 쭉 다 말씀하시고 그걸 다 수행하시고 그러면서 신부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십계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남편이 뭔지 아니? 너 책임지는 자잖아. 너 책임지는 자.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자 이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 부와 명예와 쾌락과 성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남편을 말하자면.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거든요. 6명과 함께 살았는데 이번에 7째야. 근데 7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 근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6번을 살아보고 지금 7번째 살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뜻이에요. 인류가 자신의 남편을 삼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고 목마른 것들을 부와 명예와 그쵸 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쾌락과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은 없더라. 그래서 여자가 인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유다나 다른 11 제자들이나 다르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믿지 않을 정도였다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변한 것은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그놈이다. 그놈이야. 12제자나 70인 제자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아. 응?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노아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사람들은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당대는 굉장히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구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거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도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제자도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 너 부모도 포기해라. 자식도 포기해라. 모두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들이 그렇게 쫓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합당치 않은 거냐면 제자는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이 12제자도 마찬가지 70제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쫓았어. 근데 다 동기가 그런 동기가 아니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쫓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놈인데 그저 은혜를 입을 뿐인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각하는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정말 굉장히 절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이런 것도 포기하고 저런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을 쫓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약간 이렇게 압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받는 길이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고 가장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혼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든 율법에 관한 이야기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모하시거나 우리 어떤 말씀이든 영혼을 통찰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야 돼. 너 십자가 안 지면 나 못. 이게 막 압박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흔히 제자 훈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제자가 돼서 뭔가를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득이 되겠어요? 그 득이 되겠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수시로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돌아서면 자기의가 발동되고 하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가 가장 순음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골방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듯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세밀한 자리에서조차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일 뿐입니다. 남편을 6씩이나 바꿨어도 만족할 수 없는 참 우리 공허한 마음을 영혼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신 유일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실 수 있는 우리의 참 남편이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며 남편을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